지난주 우리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드온의 70아들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막내 아들 요담은 겨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귀에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겨우 목숨을 건진 요담이 저 먼 산 앞산에 올라서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산에 올라서 외치고 있는지, 어느 산인지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의 산으로 알려진 산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두 산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한 산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 축복의 약속들을 선포하고, 반대편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들,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해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마다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담의 이 이야기 우리가 듣게 되겠지만, 요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또 세겜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형제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향한, 그리고 그가 그렇게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담은 지금 축복이 선포되어야 하는 산에 올라가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마음껏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축복의 이야기들이 들려야 되는 산에서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를 그렇게 도왔던 세겜 사람들에게는,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분명히 큰 충격적인 사건일 겁니다. 축복이 들려야 할 산에서 저주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분명 놀라운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미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들릴 것은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주의 이야기밖에 들릴 게 없었습니다.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리심산이, 축복의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 그리심산이 이제는 저주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아닌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순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등지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두신 온갖 축복의 통로들, 그것들은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두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두신 여러
축복의 통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그것들이 저주의 통로로 돌변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신 세상 최초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들,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원래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하신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정 구성원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가정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정이 저주의 통로, 벗어나고 싶은 고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일터의 구성원 공동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더 이상 우리 일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의 도구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가 고역인,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고난의 자리로 변질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소중한 자리여야 하는데, 교회가 변질되면서 오히려 불편한 자리, 멀리하고 싶은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 교회는 오히려 가고 싶지 않은 곳,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곳, 그런 곳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야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요담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자, 나무들 간에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우화라고 하죠. 우화. 생명이 없는 동식물, 나무, 생명은 있지만 인격이 아닌 동식물들이나 기타 사물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현실을 풍자하고 또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화라고 합니다. 요담은 지금 나무들의 이야기,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을 나아가 이스라엘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그를 왕으로 세운, 왕 될 수 없는 자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 또 그를 왕으로 인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의 이야기 우화가 15절까지 이어지죠.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무들도 자신들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자신들의 왕이 될 만한 나무를 찾아 떠납니다. 그들을 만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나무들이 8절부터 나오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마지막에 가시나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풍자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비난하고 있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왕을 찾고 있는 나무들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왕을 찾아 나서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더 좁게 범위를 좁히면 세겜 사람들이 될 것이고, 더 범위를 좁히면 이 나무들 중에 하나는 아비멜렉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이들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각각의 나무들이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먼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그 열매도, 그 기름도, 심지어는 나무도, 목재도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특히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감람유를 하는데요. 감람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임지식에 쓰이는 아주 소중한 기름, 거룩한 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전한 감람유는, 더 잘 정제한 감람유는 성전의 성소에서 등불을, 하나님의 성소를, 지성소를 밝히는 데 쓰임받는 기름이 되는 겁니다.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뿐만 아니라 제사에서 소재로도 사용되는 말 그대로 거룩한 기름으로 인정받는 기름이 이 감람나무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나무들 중에서 최고로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나무가 감람나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은 왕이 되기에 충분하니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 감람나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가 옳다구나, 그렇지,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고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수용합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섬겨야 하는 나무이지 왕이 되어서 우쭐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노라 거절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게로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무들이 부탁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죠. 이 무화과는 설탕이 없던 당시에 설탕처럼 단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다던 석청 있지 않습니까? 석청이 사실은 아마도 이 무화과 땅에 떨어지고 그것이 더운 햇볕에 시럽화 돼가지고 단맛을 내는, 아마 그것이 석청이었으리라라고 짐작합니다. 당시 무화과의 소출의 여부는 풍요와 빈곤을 상징하는 중요한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다른 나무들에게 왕이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뛰어난 나무였습니다. 자, 이에게 나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대답합니다. 11절 그의 대답을 들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역시 거절합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자신은 무화과의 열매로 사람들을 그 단맛으로, 나의 단 것, 그 단 것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나무지 왕이 되어서 우쭐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참 대견한 나무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견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서로 왕이 되려고 남을 밟고서라도 왕이 되려 하는데, 왕이 되라고 부탁하는데도 자기는 그럴 자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세 번째 포도나무에까지 찾아갑니다. 포도나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일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열매로 만드는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심지어 결혼식과 같은 잔치의 자리에는 이 포도주가 빠져서는 잔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 전제라는 제사에도 빠져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해서 포도 농사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는 하나님이 도우셨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셨느냐 그렇지 아니하셨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포도 농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당연히 나무들의 왕이 될 만한 나무입니다. 자, 그의 대답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역시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는 것 같죠?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중후한 중저음의 베이스 톤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가 왜 거절합니까? 이유는 이전의 나무들과 같습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 일이지, 나무들 위해 그 일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서가지고 우쭐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하나같이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왕되기를 거절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거절하면서 공통되게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쭐. 설교가 왜 이렇게 긴 거야, 원고가. 평소에 좀 짧게 할 걸. 막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소에 좀 짧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좀 끝냈어야 되는데, 딱 목 상태가 지금. 자, 공통되는 단어가 맞습니다. 우쭐이라는 겁니다, 우쭐. 이 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어떤 존재라고요? 우쭐대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무들은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쉼을 주고, 왕이 그럴 줄 알았죠. 실제로 인간 왕은 그저 우쭐대는 존재지 또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왕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왕은 그저 우쭐댈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정치인들 보잖아요. 표 얻을 때는 와서 뭐 굽신굽신 하잖아요.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한 표 얻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쭐대죠. 높은 데서 앉아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죠.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하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같이 그 우쭐대는 왕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절합니다. 더 이상 이제 나무들의 왕이 될 만한 나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터덜터덜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저기 좀 특별한 독특한 나무 하나를 발견합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가시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라, 이 나무는 좀 특별한데, 뾰족뾰족하고, 야, 이 나무 뒤에 숨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시나무라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사실 가시나무는 특별한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거기다가 기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날카로운 가시만 돋아가지고 주변 나무들을 괴롭게 할 뿐이죠. 그저 땔감으로 사용될
그런 하찮은 나무입니다. 나무들의 왕이 될 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워낙 왕할 나무가 없으니까 이 가시나무도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뾰족한 가시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자, 그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번을 예, 의외의 대답입니다.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왕이 될 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너희들의 부탁대로 왕이 되어 주마.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나무들이 기대하던 대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서 듣지 못했던,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왔습니다. 나무들이 신났습니다. 이제 자신들도 왕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조건을 하나 답니다. 왕이 되어주긴 할 텐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은 다른 나무들이 원하던 거였어요. 왕 되는 나무 그 뒤에 숨어서 쉬고 보호받고 안전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왕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하는 거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당연히 그러고 싶죠. 그건 뭐 조건도 아니고 다른 나무들이 원하는 바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시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시나무는 이 땅에서 한 30cm, 40cm도 안 돼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의 나무가. 그 밑에 가서 숨으려면은 바닥을 기어야 돼요, 나무들이. 거기다가 그늘도 없잖아요. 잎사귀가 있습니까? 그게 뭐가, 이런 거니까 거의 이런 건 가시는 아니지만, 잎사귀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 밑에 숨을 수 없습니다. 좁기도 좁고, 뾰족하기도 뾰족하고, 쉴 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와서 쉬래요. 그 밑에 오면 뾰족한 가시에 찔릴 뿐이지 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와서 쉬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 밑에, 자기 발 아래 엎드려서 절대 복종하라는 협박이었던 겁니다. 만일 그렇게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다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말 그대로 섬뜩한 협박입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어 달라고 했더니 가시나무가 내 말 듣지 않으면, 내 발 아래 엎드리지 않으면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섬뜩한 장면으로 우화가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요담의 우화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가시나무가 누구를 빗댄 이야기겠습니까? 전혀 왕 될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 있는, 무력으로, 힘으로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아비멜렉을 빗댔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치 자격 없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까닭에 모든 다른 나무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듯이 자격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 역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단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저주일 뿐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그 이상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는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나무들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 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우쭐대고 으스대는 것보다 각자의 소명이나 존재 목적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것, 감당해내는 일, 이게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의 나됨, 나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터에 보내신 이유, 이런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좀 더 근사한 가정이 아니라, 좀 더 근사한 일터가 아니라, 좀 더 근사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가정에, 이런 일터에, 이런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교회의 존재 목적은 또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가시나무처럼 아비멜렉처럼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나를 지켜주고 정말 나를 보호해 줄 왕은 누굴까? 정말 우리가 피할 그늘 되시는 분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슬플 때, 고단할 때, 말 그대로 쉼이 필요할 때 누가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을까? 어디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노랫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이런 노래가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윤복희 씨의 노래죠. 그분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네가 외롭고 괴로우면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노래하죠. 그런데 그 노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윤복희 씨가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노래를 하다가 멈추고 갑자기 물어요. 이렇게 묻죠. 그럼 내가 외로울 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고 스스로 물어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하다가 막 여러분 이렇게 관중을 향해서. 감동이 되긴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참된 위로, 쉼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역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을,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시나무처럼 때로 찔러 괴롭게 할 뿐입니다. 시편 121편 5절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쉼과 우리의 피난처 삼으셔야 됩니다. 요담의 우화는 자격 없는 자가 왕이 되었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왕으로 삼은 세겜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주신 자리, 주신 사명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불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복의 통로들로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